11월 14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78편이 좀 긴 시편이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이죠.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크고 거대한 하나님의 그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죠. 거대한 서사를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과정,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도 했다가 용서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시키셨다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해도 망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이 멱살을 잡아서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얘기하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구절에서 에브라임이 요셉과 에브라임 요셉의 그 차남이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베냐민이란 에브라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 요셉 지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받아요. 두 몫을 받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지파, 힘과 권력이 있는 지파, 사람이 많은 지파를 택하시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택했다는 거죠. 연약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 유다 지파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유유히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 있죠. 포로로 끌려가는 일, 다시 회복되는 일,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400년 침묵 기간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런 수많은 작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인생의 작은 일희일비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참새는 막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지만 알바트로스나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죠. 상승 기류를 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우리에게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파도가 있어야지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 가는 거죠. 그런 은혜와 개인적 삶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결국 그 연약한 이스라엘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78장의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정말로 형편없이 연약한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하카톤이라고 우리가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막내, 말제,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그 하카톤 같은 연약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양을 키우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는데, 다윗이 했던 것은 양 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삶의 방식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에 어떤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손의 능숙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계속 기술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할 때 계속 탁월해지겠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은 탁월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참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만세 같은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전양을 기르던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이 내고 왕정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스라엘의 장엄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다윗의 인생도 잘라보면 그냥 짧은 인생이죠. 그러나 긴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 단락을 동참 하나님 나라의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되었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안에 우리의 작은 일생이 있는 거죠. 큰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연약한 내 인생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럴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을 전량을 기르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결국은 은혜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